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을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도 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해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기를 결코 하나님께 묻기를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이스라엘 족속을 반드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3절부터 39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다스릴 것이며 다시 언약의 줄로 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역하는 자와 범죄하는 자들은 모두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40절부터 4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높은 산에서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갚지 않을 때 그들이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부분은 45절부터 49절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얼굴을 남으로 향하여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절인 20장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오늘날까지 그들은 스스로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 목석을 경배하리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으로 스스로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스스로 우상을 따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바벨론은 우상을 섬겼는데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은 망했고 바벨론에 잡혀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마음에 품은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게 두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걸고 맹세하신다 하십니다. 능한 손과 편팔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다시 모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분노와 심판입니다. 분노를 쏟으시고 애굽 땅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는 저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중에 하나인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심판의 삶은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한, 즉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방접종과 같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감 바이러스를 몸에 미리 집어넣어 면역력을 기릅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으면 당장 몸이 좀 좋지 않습니다. 미리 바이러스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진짜 독감은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신앙생활 동안에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징계와 훈계를 통해서 심판을 미리 경험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작 영원한 심판에서는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더 형통해 보인다는 겁니다. 시편 73편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73편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악인의 삶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통 없이 죽기를 바라고 강건하게 살기를 바라고 고난도 재앙도 없기를 바랍니다. 소득도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악인들이 모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73편 14절에 의하면 시인은 이와 반대로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두시냐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악인들은 형통한 삶을 살지라도 성도들은 오히려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재난과 징벌, 즉 심판을 미리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에 조금만 진지하게 귀를 기울인다면 저희의 간구는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쫓는 기도에서 시편 1편의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즉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를, 또한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기를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장은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서라도, 즉 종일 재난을 허락하시고 아침마다 징벌을 내리시더라도 저희를 돌이키셔서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고 계시다면, 그래서 애통하고 계시다면 사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이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흩어진 그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대면하여 심판하되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능은 먼저 심판받을 자와 건짐을 받을 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구별하듯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줄로 맬 자들과 제하여 버릴 자들을 구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흩으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셔서 언약의 줄로 매시는 것도, 또 완전히 제하여 버리시는 것도 모두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구별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희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에서 누누이 설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나 광야에 있을 때에나 심지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분노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대기 아래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나는 의롭다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언약의 줄로 다시 매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강제로 매서라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신앙생활 가운데 수없이 여호와의 막대기를 지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기준을 지난다는 겁니다. 정말 저희가 성도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들을 수없이 저희는 삶 가운데 만난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는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모습을 저희가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러고도 내가 성도인가 자괴감이 드는 순간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조금 더 낮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인도한 어떤 집회에서 성국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매우 성도다운 행동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잘했다는 뿌듯함이 올라올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싶어하는 탐심이 제 골수 안에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는데 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지나는 수많은 막대기들은 실은 저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막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저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저희가 불가능한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겠습니까? 모순적이지만 언약의 줄로 다시 한번 꽁꽁 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각자 우상을 따르고 섬기게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낙심하도록 잠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펴신 팔로 저희를 다스리실 때 저희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4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줄로 매시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표현입니다. 분명 반역하는 자와 범죄하는 자는 제하여 버리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모두 언약의 줄로 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두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모두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예물과 그들이 드린 첫 열매와 성물을 요구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 예배를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희에게 정말 원하시는 예물 첫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저희가 드린 예물, 저희가 드린 첫 열매, 또 모든 성물을 가져다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하나님께서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안타까워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받으시고 싶은 것은 결국 성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빼먹지 않았다고 하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상한 심령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수없이 지났던 막대기 아래서 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자로 드러났기에 재함을 당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저희가 드려야 되는 것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즉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며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심으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며 4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면 거기에서 자기의 행위를 기억하고 스스로 미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의 신앙생활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지은 죄들을 기억하며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지은 죄들이, 즉 어제까지 지은 저희들의 죄들이 또 저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지어 저희 자신을 미워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은 그 애통함 위에 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4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희가 행한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 성도의 자기 인식이 죄인 중에 괴수일수록 성도가 경험하는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저희의 죄가 크다고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고 풍성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의 현실 가운데 저희가 더욱더 잊지 말아야 하는 한 분은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입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에서는 회복에서 심판으로 주제가 전환됩니다. 그런데 비유로 전하게 하십니다. 45절부터 4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특히 46절은 에스겔 21장 2절과 짝을 이룹니다. 21장 2절은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성소를 향하여 소리를 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쪽의 숲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 즉 남유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렬한 불꽃은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없애버리신다는 것은 21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칼을 뽑아 남쪽에서 북쪽까지 육체를 지는 의인과 악인을 모두 쳐 죽이시겠다는 것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역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여호와를 아는 것이 곧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알고 또 힘써 아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 때문에 유일한 푸른 나무요 의인이신 예수님을 마른 나무이며 악인인 저희를 대신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는 그 값을 충분히 치러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분노가 풀릴 만큼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른 나무를 아무리 태워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를 함께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즉 푸른 나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비로소 마른 나무 같은 저희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저희의 신앙의 목적이며 회복의 완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9절을 묵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에스겔은 탄식하듯 말합니다. 아하 주님,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게 그런 비유로 전하게 하시냐는 불만 섞인 토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로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택한 백성들에게 비밀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비유들이 풀려서 성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
알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성령 하나님께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밀로 감춰진 그 진리를 말씀 속에서 날마다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를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막대기로 지나가게 하실 때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